성경 공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1098쪽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행사를 처리할 새빨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노라.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어까지 돕기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가정의 달에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일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문득 창세기 30장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아버지 이삭의 지시에 따라서 멀고 먼 하란 땅에 당도한 후에 외삼촌인 라반 밑에서 기약도 없이 일만 하고 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 당시에 저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구절에 꽂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지만 여전히 외삼촌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품삯도 계속 변동했고 제대로 모은 것도 없었습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남 밑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았을 때 그냥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며 한 말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 또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방 땅에서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고 누군가의 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 속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 또 서울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와 집을 보면서 서울에는 집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나는 작은 집 한 채도 없을까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처럼 집 한 채 장만한 것 없이 낯선 타향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처량하게 이방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집 없이 나무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써준 신축 아파트 계약서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의 집에서 그것도 자기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젠가 그들이 돌아갈 고향 땅에서 누릴 복락을 약속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뒤늦게 늦은 나이에 신축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다들 집주인이 저보다 나이가 적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김포에 새 아파트 분양권을 딴 후에 계약금을 걸고 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여전히 전세를 살고 있었고 이상한 집주인을 그때 제가 만났는데 남자 주인은 집을 빼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여자 주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속 눌러 살아도 된다고 전화를 하던 그런 때였지만 저는 신축 아파트 계약서 손에 쥐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남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처량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희망찬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으신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첫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집도 없이 처량하게 살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없는 상처요, 고칠 수 없는 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불치병을 앓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을 변호할 자도 없고 고쳐줄 약도 없고 처방전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여 찾아오는 자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애국같이 더 이상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어떤 존재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동맹국도 더 이상 없고 그들의 친구도 없고 오히려 동맹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형편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14절, 15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악행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 남의 나라의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상황이 전세 계약서를 보시면 처음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보면 처음에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 관해 언급하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을이며 바벨론이 갑인데
간 밑에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집 없는 사람은 을이며 갑의 집을 빌려 살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굴욕이었고 처량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처량하게 살아갑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인생의 굴곡은 모두 우리가 범한 죄악과 죄의 본성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런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에 계속 오르는 전세금을 메우느라 은행 빚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은 끝없이 빚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유를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행한 형편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전세 계약서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내미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전에는 남의 집에 얹혀 살았지만 내가 내게 줄 집은 신축 아파트 계약서처럼 내 명의로 된 새 집이라고 하시면서 희망이 가득 찬 말씀을 16절부터 24절까지 해주셨습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희망적 장면이 계속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갈대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16절부터 구원의 메시지로 바뀐 것입니다. 17절에도 때가 되면 고칠 수 없는 운명적 불치병이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 또한 시작하십니다. 마치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이 누릴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언급한 부분처럼 말입니다. 분양사무소에 가면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새 아파트의 다양한 장점을 설명해 줍니다. 저희 부부도 그들의 말을 듣고 새 아파트 모형과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행복에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부터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18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로 표현한 부분인데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과 그들의 거처들과 성읍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왕궁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의 총체적인 회복을 언급하신 약속이었습니다. 19절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있겠고 번성과 존귀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사람들이 불렀던 슬프고 고통스러운 노래 대신에 평화와 번영으로 인한 즐거운 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2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전같이 되고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을 압박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국가로서 정치적 제도를 완비하여 민족 단위의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도자, 통치자가 있을 것을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도자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고 의문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영도자요 통치자가 나올 것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서로 계약서 하단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이 바로 그
계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인 서명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22절은 언약 체결 때 나오는 공식 문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신실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공식 문구로서 이렇게 서명해 주신 것입니다. 서명이 없는 계약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인을 직접 해주시면서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저 또한 신축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서명란에 서명했습니다. 아파트 건축업자도 또 서명했습니다. 서로 간의 서명은 그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제 것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과 24절은 공식적인 사인 이후에 덧붙여진 글로서 저는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생각하며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든 생각은 마치 계약서 끝에 보면 간혹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런 특약사항처럼 느껴졌습니다. 특약사항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한 특별한 조건이나 약속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따로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2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임할 심판 약속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30장 11절과 16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약속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신실함을 거듭 강조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처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고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방인이었고 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서 전세살이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왜 자기 집을 잃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 집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도 집 없는 인생입니다. 집이 없어도 늘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이 없어서 늘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은행 빚을 내어서 전세금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갚아야 할 빚을 진 인생입니다. 그처럼 죄의 빚을 갚기 전에는 인생의 고단함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전세살이가 끝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내미시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각종 혜택을 언급하시면서 직접 서명까지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특약사항도 적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지만, 그리고 기간별로 돌아오는 잔금일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 빚을 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고달프게 살아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부부들이 새 아파트에 설치할 가구와 전자제품을 사러 다니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듯이 우리도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며 하늘나라 맨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입주 청소입니다. 우리도 입주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걸맞게 단장해야 합니다.
언젠가 입주일이 되었을 때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당당하게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성령의 계약서를 내밀고 당당하게 천국 맨션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써주신 새 언약의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써주신 하늘 맨션의 입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집이 없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한없는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의 내면을 꾸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